단말마의 비명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돌석은 이를 악물고 시커먼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다. 허공을 가르는 매서운 파여름과 함께 굵직한 몽둥이가 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터져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마당에 피어오르는 희뿌연 흙먼지 사이로 핏방울이 튀어올랐고 구경하던 하인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틀어막으며 몸서리쳤다. 형틀에 묶인 돌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고통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게 빛나고 있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조대감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마치 갓 잡은 돼지의 낯짝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손에 든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접었다 폈다 하며 매질을 하는 하인들에게 더 세게 치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내 이놈 감히 내 밥상에 올라올 귀한 보양식을 빼돌려 내 놈이 정녕 명줄이 긴 모양이로구나. 저놈의 살이 으깨질 때까지 매우 쳐라. 조대감의 호통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으나 돌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차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까 낮에 개울가에서 보았던 그 붉은 비늘의 영롱한 빛깔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 아침 돌석은 조 대감의 별미를 준비하라는 불호령에 따라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물동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부가 진상했다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다는 기이한 물고기 한 마리가 담겨 있었다.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그 물고기는 온몸이 핏빛처럼 붉은 비늘로 덮여 있었는데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잘 세공된 홍옥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물고기의 눈이었다. 보통의 물고기처럼 멍하고 탁한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처럼 깊고 그윽한 검은 자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돌석이 다가가자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그를 빤히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돌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칼을 들어 저 목을 쳐야 하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하여 도저히 칼을 댈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을 죽이는 느낌이 아니었다. 마치 영혼이 깃든 무언가를 해치려는 듯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부엌 밖에서는 조대감이 아직도 요리가 나오지 않았느냐 라며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대로 저 고기를 잡아 바치면 칭찬은커녕 또 다른 트집을 잡아 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저 눈망울을 보고도 칼을 쓴다면 평생 악몽에 시달릴 것만 같았다. 결국 돌석은 일생일대의 위험한 결단을 내리고야 말았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물고기를 담은 항아리를 낡은 삼배 보자기로 꽁꽁 싸맸다. 그리고는 마치 빨래를 하러 가는 척하며 뒷문을 통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의 숲을 지나 인적 드문 계곡으로 내달렸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 나갔지만 품에 안은 항아리만은 보물단지 모시듯 소중히 감싸 안았다.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맑은 계곡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는 소리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듯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고 항아리를 기울여 물고기를 물속으로 흘려보냈다. 가거라. 다시는 인간들 눈에 띄지 말고 깊고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오래오래 살거라. 그의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작게 흩어졌지만 그 간절함만은 물속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물속으로 들어간 붉은 물고기는 즉시 헤엄쳐 도망갈 것이라는 돌석의 예상과 달리 한동안 제자리를 맴돌았다. 물고기는 수면 위로 고개를 살짝 내밀더니 그 기이하고 맑은 눈으로
돌석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마치 그의 얼굴을 마음속 깊이 새기려는 듯 혹은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듯 꼬리 지느러미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햇살이 물 표면에 반사되어 물고기의 붉은 비늘이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순간 돌석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마치 고귀한 신분 여인의 옷자락이 물결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어서 가라니까 누가 오면 큰일 난다. 돌석이 손으로 물을 첨벙거리며 재촉하자 그제야 물고기는 물살을 가르며 깊은 소다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물고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잠시 동안 붉은 기운이 감도는 소용돌이가 일었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돌석은 빈 항아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곧 자신에게 닥쳐올 무시무시한 운명을 예감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해지는 기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빈 항아리를 들고 몰래 부엌으로 돌아오던 돌석은 조대감의 신복인 마름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이놈 돌석아, 대감마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생선은 어디 두고 빈단지만 들고 오느냐. 마름의 날카로운 추궁에 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소식을 들은 조대감은 버선발로 뛰쳐나와 돌석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쳤다. 내 놈이 기어이 내 것을 훔쳐 팔아먹었구나. 그게 어떤 약재인지 알기나 하느냐. 내 무병장수를 위해 구해온 용왕의 사자란 말이다. 조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돌석을 당장 멍석말이 하라고 지시했다. 돌석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고 살려준 것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탐욕에 눈먼 조대감에게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말이 통할 리 만무했다. 차라리 훔쳤다고 오해받는 것이 저 붉은 물고기를 다시 추적하지 않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 돌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매질은 해가 중천에 떠서 뉘엿뉘엿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엉덩이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바지를 적셨지만 돌석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했다. 그만 저러다 송장 치우게 생겼다. 오늘은 이만하고 광에 쳐넣어라. 조대감은 분이 덜 풀린 듯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인들은 축 늘어진 돌석을 짐짝처럼 들어다가 냄새나는 헛간 구석에 내던졌다. 차가운 지푸라기 위로 쓰러진 돌석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타는 듯한 갈증이 목구멍을 조여왔다. 상처 부위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와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석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의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래도 그 녀석은 살았으니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려 했다. 그때였다. 적막한 헛간 방 멀지 않은 개울가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물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첨벙거리는 소리, 그리고 비단 옷자락이 스치듯 사각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돌석은 고통을 참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갈증 때문인지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져 헛것을 듣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두려움보다는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끌며 헛간 문틈으로 기어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기이했다. 평소라면 칠흑같이 어두웠을 개울가에 은은하고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그 붉은 비늘의 광채와 닮은 그러나 훨씬 더 신비롭고 서늘한 빛이었다. 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빛을 홀린 듯 바라보았다. 누구십니까? 그의 갈라진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빛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점점 더 커지며 헛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상처의 고통조차 잊게 만드는 기묘한 밤돌석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전날 밤 보았던 신비로운 푸른 빛 대신 지옥 같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앓느라 퉁퉁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자결하는 태양이 대지를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마당의 흙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 논밭에서는 타들어가는 작물들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농민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혹독한 가뭄을 내리신단 말인가. 늙은 하인 하나가 마른 우물가를 서성이며 탄식했지만 그 탄식조차 메마른 바람에 실려 흩어질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모든 물기를 빨아들이기로 작정한 듯 공기마저 바싹 말라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돌석은 욱신거리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통증을 참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으나 물항아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조대감의 탐욕은 오히려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쳤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물이 마르지 않은 자신의 집 뒷산 샘물 줄기를 사병들을 시켜 철통같이 지키게 했다. 그리고는 목이 말라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 한 바가지에 쌀 한 말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법이지 내 물을 먹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며 낄낄거리는 조 대감의 모습은 흉측한 두꺼비를 연상케 했다.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곳간에 남은 마지막 곡식을 털어 물을 사갔고 개중에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전담 문서를 들고 오는 이들도 있었다. 조 대감은 그 문서들을 챙기며 희희낙낙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돌석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주인의 명으로 물을 길어 나르며 굶주림과 갈증에 쓰러져 가는 이웃들의 처참한 몰골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 게으른 놈아 순뱅이가 기어가도 너보단 빠르겠다. 썩 물을 길어오지 못할까. 마름에 채찍질 위협의 돌석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다시 지게를 졌다. 엉덩이에 피딱지가 땀에 젖어 쓰라렸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가 향한 곳은 집 뒤편의 산중턱 바위 틈에서 간신히 솟아나는 샘물터였다. 평소라면 단숨에 오를 거리였지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는 천리 길처럼 느껴졌다. 돌석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몇 번이고 넘어졌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빈 물동이가 바위에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땀이 눈에 들어가 앞이 흐릿해질 때마다 그는 어제 놓아준 붉은 물고기를 떠올렸다. 네가 사는 그 물속은 이리 덥지 않겠지. 부디 깊고 시원한 곳에서 편안히 지내거라. 그 생각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겨우 샘물터에 도착한 돌석은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은 그야말로 생명수와도 같았다. 그는 표주박으로 물을 받아 목을 축이고 싶은 유혹을 간신히 참아내며 물동이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동이를 채우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멍하니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던 돌석의 시선이 문득 아래쪽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은 어제 자신이 물고기를 놓아주었던 그 장소였다.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말라 바닥에 자갈들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그 소다의 중심부만은 여전히 짙푸른 물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하구나. 천지가 다 타들어가는데 저기만 물이 남아있다니. 돌석은 홀린 듯 지게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변의 열기가 식고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바람 한 점 없는 계곡에 갑자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목을 덮을 정도였던 흰 안개가 순식간에 돌석의 허리춤까지 차오르더니 이내 시야를 가릴 만큼 자욱해졌다. 대낮인데도 주변이 어둑해지며 어디선가 청아한 방울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산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돌석은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오묘하게 섞인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치 물 위를 걷듯 소리 없이 돌석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얇은 면사포로 가려져 있었으나 그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고 깊었다. 돌석은 숨을 멈추고 그 여인을 응시했다.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기이하게도 공포심보다는 경외감이 앞섰다. 누구십니까? 길을 잃으셨습니까? 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그저 그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돌석의 상처투성이 다리를 가리켰다. 그녀의 하얀 손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맺혀 뚝 떨어졌다. 그 물방울이 닿은 자리는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상처를 내려다보았다. 찢어지고 타삭하던 살점이 순식간에 아물지는 않았지만 불같이 타오르던 열기가 식고 붓기가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다시 고개를 들어 여인을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돌석이 손을 뻗으며 소리쳤지만 여인의 모습은 물안개가 흩어지듯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바위 위에 놓여있던 그의 물지개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반도 채우지 못했던 물동이가 찰랑거릴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물에서는 여느 샘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고 투명한 빛이 나고 있었다. 돌석은 꿈을 꾼 것인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물동이를 지게에 얹고 일어섰다. 평소라면 어깨가 빠질 듯 무거웠을 물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발걸음 또한 날아갈 듯 가벼워 산을 내려가는 내내 그는 자신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노파가 보였다. 평소 돌석을 친자식처럼 아껴주던 옆집 할멈이었다. 물 좀 다오. 할멈의 갈라진 입술을 본 돌석은 주저없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표주박에 물을 가득 담아 건넸다. 할머니 드세요. 아주 시원한 물입니다. 할멈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자 창백하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며 기운을 차리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돌석아, 이게 대체 무슨 물이냐. 꿀맛보다 달고 몸이 씻은 듯이 낫는구나. 돌석은 그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이를 조대감에게 말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기에 그는 입을 다물고 서둘러 대감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조대감은 늦었다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내 이놈 어디 가서 낮잠이라도 자다 온 게냐. 물 한 방울이 금값인 세상의 조대감이 지팡이를 들어 돌석을 내리치려 할 때 마름이 나서서 물동이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대감마님, 이 물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맑고 차가운 물은 난생 처음 봅니다. 조대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온갖 산해진 밀을 다 먹어보았지만 이토록 청량하고 기운이 솟는 물은 처음이었다. 이놈 대체 어디서 이런 물을 구해온 게냐. 뒷산 샘물이 아닐 텐데. 조 대감의 추궁의 돌석은 식은 땀을 흘리며 둘러댔다. 그저 바위 틈 깊숙한 곳을 더 파보았더니 이런 물이 나왔습니다요. 조대감은 돌석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물맛이 워낙 기가 막혔기에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새벽같이 나가서
이물만 길어 오너라. 한 방울이라도 흘렸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아라. 그날 밤 돌석은 헛간에 누워 낮에 만난 여인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처의 고통이 사라진 다리를 매만지며 그는 그 여인이 자신이 살려준 물고기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이 기이한 행운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조대감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가뭄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밤. 돌석은 자신의 운명이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부터 돌석의 주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가에는 말라 죽어가던 풀들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났고 그가 만지는 항아리마다 물이 줄어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돌석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돌석이 놈 혹시 산신령의 조화라도 입은 게 아닐까? 저놈 옆에만 가면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침내 조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조대감의 눈빛이 탐욕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번들거렸다. 그는 돌석이 무언가 엄청난 보물을 숨기고 있거나 요술을 부린다고 확신하고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돌석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를 모른 채 매일 밤 개울가에 나가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석이 잠든 헛간 문 앞에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발견되었다. 낡은 집신 옆에 놓인 것은 흙투성이인 돌석의 처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은한 광채가 도는 옥으로 만든 작은 호리병이었다. 호리병 안에는 맑은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고 뚜껑을 열자 온 방 안에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분명 그 여인이 남긴 것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약물이 병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발각되면 조대감에게 뺏길 것이 분명했다. 돌석은 호리병을 품속 깊이 감추며 결심했다. 이 신비한 힘을 탐욕스러운 주인이 아닌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쓰겠노라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 될지라도 말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초가삼간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돌석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움막으로 스며들었다. 썩어가는 집단 냄새와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는 역병이 돌아 부모를 잃고 홀로 남아 신음하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이미 젖은 문턱을 넘은 듯 보였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옥색 호리병을 꺼냈다. 달빛 한 줌 들지 않는 방이었지만 호리병 마개를 여는 순간 기이할 정도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이 물을 마시면 나을 것이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호리병을 갖다 대고 맑은 액체를 흘려넣자 신기하게도 목구멍에서 꿀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거칠게 몰아쉬던 아이의 숨소리가 편안해지고 식은땀으로 흥건했던 이마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마른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듯 생명의 기운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곤 도망치듯 움막을 빠져나왔다. 이 기이한 밤의 행보는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었다. 돌석의 헛간 앞에는 매일 아침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신비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때로는 천년 묵은 산삼보다 귀하다는 영롱한 약초가 놓여 있기도 했고 때로는 한겨울 눈송이처럼 차갑고 맑은 이슬이 담긴 표주박이 놓여 있기도 했다. 돌석은 이것이
개울가에서 만난 용왕의 딸. 그 붉은 물고기의 은혜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혼자 독차지하는 대신 조대감의 수탈과 가뭄으로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기로 맹세했다. 낮에는 조대감의 온갖 구박과 매질을 견디며 물을 냈고 장작을 패는 비천한 하인으로 살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그림자처럼 마을을 누비며 생명을 나누는 의로운 의원 이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이 내려와 병자를 고치고 간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정체가 다름 아닌 문매를 맞고 사는 하인 돌석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 은밀한 선행은 결국 조대감의 의심을 사고야 말았다. 가뭄은 날로 심해져 이제는 마을의 우물뿐 아니라 강물마저 말라붙어 사람들은 흙탕물을 짜내어 마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석의 얼굴만은 날이 갈수록 윤기가 흐르고 눈빛이 형형했다. 게다가 죽어나가야 마땅한 마을의 병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조 대감의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저 천한 놈이 내 쌀독을 훔쳐다가 인심을 쓰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어찌 사람을 살린단 말이냐. 조대감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뱀처럼 가늘어진 눈으로 마름을 노려보았다. 오늘 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길목을 지켜라. 내 저놈의 현장을 덮쳐 뼈를 발라버릴 테니 탐욕에 눈먼 조 대감에게 있어 자신의 곳간이 축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천한 하인이 자신보다 덕망을 얻는 꼴을 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야속하게도 비 대신 매서운 흙바람만 몰아쳤다. 돌석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헛간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섰다. 오늘은 옆마을의 다리가 부러진 노인에게 약초를 가져다 주어야 했다. 으스스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그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확 타오르며 10여 명의 장정들이 돌석을 에워쌌다. 네 이놈 꼼짝 마라. 마름의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돌석의 팔다리를 낚아챘다. 돌석은 반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처박혔고 품에 안고 있던 약초 꾸러미가 바닥에 뒹굴었다. 이게 무엇이냐.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약재를 훔쳐내 마름이 약초를 짓밟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것은 조대감의 창고에는 있지도 않은 이름 모를 신비한 풀이었으나 이미 죄인을 만들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돌석은 거칠게 포박당한 채 조대감의 집마당으로 끌려갔다. 마당에는 대낮같이 밝은 횃불들이 일렁이고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조대감이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아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고얀 놈, 내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혀건을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조대감의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돌석은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소인은 결코 마님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돌석이 해명하려 했지만 조대감은 듣기 싫다는 듯 부채를 던지며 말을 잘랐다. 닥쳐라. 내 놈의 방에서 나온 이 호리병은 무엇이냐. 내 방에 있던 옥병이 없어진 지 오래인데 내 놈이 훔쳐간 것이로구나. 조대감이 들어보인 것은 돌석이 헛간 깊숙이 숨겨두었던 옥색 호리병이었다. 그것은 조대감의 물건이 결코 아니었지만 그 화려함과 신비로운 빛깔은 누가 봐도 천한 하인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그건. 돌석은 말문이 막혔다. 용왕의 딸이 주었다고 말해봤자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주운 것이라 하기에는 물건이 너무나 귀했다. 돌석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조대감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보아라 대답을 못하는 꼴을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라. 내 물건을 훔쳐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또 숨겨둔 재물은 어디 있는지 불 때까지 뼈마디를 으스러뜨려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돌석을 형틀에 묶었다. 거친 밧줄이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었고 2개의 굵은 몽둥이가 다리 사이에 끼워졌다.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돌석은 눈을 감고 지난밤의 기이한 만남들을 떠올렸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허나 후회는 없다. 그 아이를 살렸고 노파를 살렸으니 틀어라. 마름의 명령과 함께 집행인들이 몽둥이를 비틀기 시작했다. 으아악 돌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리뼈가 휘어지는 고통은 지난번의 곤장과는 차원이 달랐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조대감은 그 비명소리를 음악소리라도 되는 양 즐기며 옥호리병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킁킁 향기가 기가 막히구나. 이 귀한 술을 내 놈 혼자 처먹으려 했다니 괘씸한지고 조대감이 호리병을 입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다. 형틀에 묶인 돌석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그것은 마님이 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류가 아니었다. 탐욕에 찌든 자가 그 순수한 정화의 물을 마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다. 그러나 조대감은 비웃음을 흘리며 단숨에 호리병의 액체를 들이켰다. 그 맛이 조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천하의 명주 밍조일 것이라 기대했던 액체는 아무런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는 맹물에 불과했다. 이런 빌어먹을 내 놈이 여기다 맹물을 채워놓고 나를 능멸해. 이 호리병은 그저 껍데기뿐이었구나. 분노한 조대감이 호리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맑은 파여름과 함께 옥호리병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돌석의 심장도 함께 깨어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깨진 조각들 사이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흙바닥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물이 스며든 자리에서 순식간에 푸른 이끼가 돋아나더니 형광빛을 내며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조대감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채 더욱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다. 저놈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라. 다시는 걷지도 기어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집행인들이 다시 몽둥이에 힘을 주려는 찰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콱광 하고 내리꽂혔다. 깜짝 놀란 하인들이 몽둥이를 놓치며 뒤로 자빠졌다. 바람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구름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이 하늘을 뒤덮는 듯한 압도적인 형상이었다. 조대감은 움찔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변고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깨진 호리병 조각에서 피어오른 푸른 빛이 하늘의 먹구름과 연결되듯 기둥을 이루며 치솟았다. 돌석은 고통 속에서도 그 빛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개울가에서 보았던 붉은 물고기의 눈빛, 그리고 안개 속 여인의 옷자락 색깔과 똑같았다. 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오고 계셔. 돌석이 중얼거렸다. 그의 속삭임은 천둥 소리에 묻혔지만 공포에 질린 마당의 정적 속에서는 뚜렷하게 들려왔다. 마름이 덜덜 떨며 조대감에게 다가갔다. 대감마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피하시는 게. 그러나 조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허세를 부렸다. 물러서지 마라. 고작 날씨 따위에 겁을 먹다니 저놈이 요술을 부리는 게야. 어서 저놈의 목을 쳐라. 칼을 가져와라. 조대감의 광기 어린 명령에 칼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듯 걸어 나왔다. 시퍼런 칼날이 횃불 빛을 받아 번뜩였다. 돌석은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칼이 목을 겨누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부디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되
이 가뭄만은 멈추어 주소서. 저 불쌍한 이웃들이 물 한 모금 마시고 살 수 있게 해주소서. 망나니가 기합 소리와 함께 칼을 높이 쳐들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뚫려 강물이 쏟아지는 듯한 폭우였다. 순식간에 횃불들이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고 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물이다, 물이 넘친다. 개울물이 역류한다. 대문 밖에서 하인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고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조대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밀려온 거대한 물살이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형틀에 묶인 돌석의 몸 위로 차가운 물이 덮쳐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물은 돌석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물속에서 포박줄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돌석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거대한 물기둥이 용오름처럼 솟구치고 있었고 그 물기둥의 정점에는 화려한 용포를 입은 여인이 서늘한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뒤로 거대한 용의 그림자가 비치었다. 감히 나의 은인을 해하려 하다니.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되었다. 여인의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조대감의 고막을 때렸다.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조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심판의 시간, 그 서막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으악, 사살려라, 사람 살려줘. 대감의 처절한 비명이 폭우 섞인 바람을 타고 허공을 찢었다. 방금 전까지 돌석에 목을 칠하며 서슬퍼런 호령을 내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단순한 빗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거대한 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수량이었다. 순식간에 마당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무릎까지 차오른 물살은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려 했다. 돌석의 목을 겨누던 망나니는 미끄러운 진흙 바닥의 중심을 잃고 널브러졌고 손에서 놓친 시퍼런 칼은 거센 물살에 휘말려 춤을 추듯 떠내려갔다. 횃불이 모두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만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비췄다. 하인들은 서로를 밀치며 대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굳게 잠긴 대문은 이미 역류한 개울물의 수압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갇힌 도간에 쥐꼬리 된 그들은 살기 위해 담장을 기어 오르거나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 혼란의 중심 무너진 담장 너머에서 솟구친 거대한 물기둥은 점점 더 높이 치솟아 대감집의 기와 지붕보다 더 높게 솟아올랐다. 그 물기둥 꼭대기에 서 있는 여인은 인간의 형상이었으나 그 기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을 감싼 화려한 용포는 물에 젖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빛을 발하며 어둠을 몰아냈다. 머리에는 산호와 진주로 장식된 화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박힌 붉은 보석이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번들거렸다. 그녀가 팔을 한번 휘두르자 마당을 휘몰아치던 물살이 거대한 뱀처럼 펠리를 틀며 조대감이 피신해 있는 대청마루를 향해 쇄도했다. 히익, 저것이 무엇이야? 귀신이다. 물귀신이 나타났다.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둥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다. 그의 비싼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어 볼품없이 늘어졌고 벗겨진 상투 사이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여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천둥소리와 섞여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내 이놈 조가 저자야. 내 눈에는 내가 귀신으로 보이느냐.
내 본시 서해 용왕의 막내딸로서 잠시 미물의 형상을 빌려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에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여인의 호통에 조대감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다. 용용왕의 딸, 그렇다면 그때 그 붉은 물고기가 조대감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돌석이 빼돌렸다고 길길이 날뛰었던 그 희귀한 생선. 그것이 바로 눈앞에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비비린내. 나는 생선 따위가 감히 사람을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뭘 하고 있느냐. 활을 쏘아라. 저 요물을 당장 쏘아 떨어뜨려. 조대감은 마지막 발악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겁에 질린 사병들은 활을 쏘기는커녕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오히려 그 고함 소리에 분노한 듯 여인의 눈빛이 시퍼렇게 빛났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내 놈은 하늘이 내린 비를 내 것인 양 가로채고 목마른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배를 불렸다.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인 저 착한 이를 도둑으로 몰아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는도다. 여인이 손을 뻗어 물속에 잠겨있는 돌석을 가리켰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돌석을 묶고 있던 형틀이 산산조각나며 물살에 휩쓸려 갔지만 정작 돌석의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물 위로 떠올랐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돌석의 주변만은 마치 어머니의 양수처럼 평온하고 잔잔했다. 돌석은 멍하니 물 위에 떠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정말 용궁의 아가씨셨군요.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안도감보다는 자신이 살려준 그 작은 생명이 이토록 위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조대감은 돌석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자 질투와 공포에 사로잡혀 발광했다. 저놈만 살려주다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이 고을의 제일 가는 부자 조대감이다. 내 곳간에는 금송아지도 있고 산더미 같은 쌀가마니도 있다. 목숨만 살려주면 내 전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주마. 제발 이 물을 거두어다. 오, 그는 대청마루 끝자락까지 차오른 물을 향해 넙죽 절을 하며 비굴하게 애원했다. 그러나 용왕의 딸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재물 네가 그토록 아끼는 그 재물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쿠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집 뒤편에 있던 거대한 곡간벽이 무너져 내렸다. 안 돼. 내 쌀 내 비단조. 대감의 비명과 함께 수천 가마니의 쌀과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흙탕물에 뒤섞였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떠내려가는 광경을 보며 조 대감은 가슴을 쥐어 뜯었다. 재물은 물과 같아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 법. 내 놈은 그 썩은 물에 갇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다. 여인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대청마루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꺾여 나갔다. 집 전체가 거대한 배처럼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조대감과 마름, 그리고 그에 동조하여 악행을 저지르던 무리들은 기울어진 마루에서 미끄러져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다. 그들은 물에 빠진 쥐꼴이 되어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렸지만 물살은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그들을 탐아매고 놔주지 않았다. 특히 조대감은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자신의 엽전 꾸러미를 잡으려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다. 꼬르륵 컥 내 돈, 내 돈. 물을 잔뜩 들이키면서도 돈 타령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은 추악함 그 자체였다. 반면 마을 쪽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조대감의 집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물살은 신기하게도 대문을 넘어 마을로 흘러들지는 않았다. 대신 마을에 내리는 비는 광포한 폭우가 아니라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생명수와도 같은 단비였다. 바짝 말라 거북이 등껍질 같던 논바닥이 촉촉하게 젖어들고 말라 비틀어졌던 우물에 다시 맑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집 밖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다.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들은 조대감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악인을 벌하는 하늘의 심판임을 직감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비를 맞았다. 빗물에 섞여 떠내려온 쌀가마니들이 마을 어귀에 쌓이자 굶주린 사람들은 이것 또한 신의 선물이라 여기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어느새 조대감의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는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해버렸다. 탐욕스러운 주인과 그의 하수인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물 위에는 부서진 가재도구와 나무판자들만이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비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물기둥 위에 서 있던 용왕의 딸이 천천히 수면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물 위에 떠 있는 돌석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숨이 파칠 듯 아름다웠지만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돌석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돌석은 황망히 물 위에서 엎드려 절을 올렸다. 소인 용왕님의 귀한 따님을 몰라 뵙고 누추한 곳에 가두었으니 죽여주시옵소서. 용왕의 딸은 은방울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살려준 것이다. 네가 베푼 그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부의 그물에 상처 입은 몸으로 인간의 식탁에 올랐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매맞은 상처를 내가 어찌 잊겠느냐. 그녀는 손을 내밀어 돌석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울 줄 알았던 그녀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그 온기가 닿자 돌석의 몸에 남아있던 고문의 흔적과 욱신거리는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찢어졌던 피부는 새살이 돋아나 매끄러워졌고 부러질 듯 아팠던 뼈마디에는 힘이 솟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돌석이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자 여인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쥐어주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용왕님께서 내게 내리는 선물이다. 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씨앗과 맑은 물을 부르는 구슬이 들어있다. 네가 마음먹은 대로 쓰되 부디 지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여라.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다시금 붉은 비늘이 반짝이는 거대한 물고기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맑아진 하늘을 향해 한 번 솟구쳤다가 조대감의 집터에 새로 생긴 호수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물보라가 일며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가시는 겁니까? 부디 평안하십시오. 돌석은 호수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호수 표면에는 잔잔한 파문만이 일 뿐 여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돌석의 손에 들린 비단 주머니에 묵직한 무게감만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기는 사라지고 대지는 젖었으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차례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과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대지의 따스한 금빛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상템비하이,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했던 조대감의 기와집은 기둥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거대하고 맑은 호수가 생겨나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호수의 물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했고 그 위로는 밤새 떠내려온 연꽃잎들이 그림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 높던 담장이 사라지고 바다가 생겼네 그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공포스러웠던 간밤의 기억은 사라지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 호숫가 한가운데 젖은 옷을 말리며 홀로 서 있는 사내가 있었다. 바로 돌석이었다. 그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한 무명옷 차림이었으나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예전에 주눅든 하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눈빛은 깊은 호수만큼이나 맑고 그윽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발견하고는 하나둘씩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감마님의 눈치를 보며 돌석을 멀리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외심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돌석아, 아니 돌석님, 괜찮으신가? 그 난리통에 살아계셨구려. 마을의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돌석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무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돌석이 손을 들어 호수를 가리키자 물속에서 은빛 물고기 떼가 힘차게 튀어오르며 장관을 연출했다. 돌석은 품속에서 용왕의 딸이 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가 주머니의 끈을 풀자 그 안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주머니 안에는 쌀알만한 크기의 황금색 씨앗들과 푸른 기운이 감도는 작은 구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돌석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것은 용왕님께서 우리 마을에 내리신 선물입니다. 지난 세월 조대감의 탐욕으로 굶주리고 고통받았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돌석이 구슬을 호수에 던져 넣자 호수물이 소용돌이 치더니 맑은 물줄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물줄기는 마을의 메마른 논과 밭으로 흘러들어가 갈라진 땅을 적시고 말라비틀어진 작물들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돌석이 황금 씨앗을 밭에 뿌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씨앗이 땅에 닿자마자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더니 순식간에 황금빛 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린 곡식으로 자라난 것이다. 세상에 심자마자 추수를 하게 되다니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그날부터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돌석이 나눠준 씨앗 덕분에 마을은 사시사철 풍요로웠고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굽신거릴 필요도 없었다. 조대감의 집터에 생긴 호수는 용소 헨저라 불리며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려 했다. 그가 보여준 기적과 선행은 고을 원님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이다. 돌석님, 부디 이 고을의 촌장이 되어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대감 집터에 큰 기와집을 짓고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간청했으나 돌석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아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권세와 재물은 뜬구름과 같아서 많이 가질수록 마음의 짐만 늘어나는 법이지요. 저는 예전처럼 여러분과 어울려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돌석은 끝내 큰 집을 마다하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그마한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그는 용왕의 딸이 준 보물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다. 황금 씨앗에서 나온 곡식은 고아와 과부병든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었고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마을 잔치 때마다 아낌없이 내놓았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고 갈 곳 없는 떠돌이나 억울하게 관아에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밤이 되면 그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꽃으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그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조대감이 지배하던 시절의 어둡고 칙칙했던 마을은 이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상 낙원과도 같은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돌석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청년이었던 돌석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주름 사이사이마다 인자함이 배어 있었고 눈빛만은 여전히 맑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돌석은 호숫가 버드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마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이 호수 밑에 용궁으로 가는 문이 있어요. 코를 훌쩍이는 꼬마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었다. 그럼 잊고 말고 아주 깊고 깊은 곳에 붉은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용왕의 따님이 살고 계시단다. 그분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늘 지켜보고 계시지. 그럼 나쁜 짓을 하면요. 또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다. 돌석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다. 그는 호수 건너편 옛날 조대감이 재물을 쌓아두었던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란다. 남의 것을 탐하고 약한 이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자신이 쌓아올린 욕심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하고 말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들은 돌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수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돌석은 호수 깊은 곳을 응시했다. 가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때면 언뜻 붉은 그림자가 수면 아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때마다 돌석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부를 물었다. 아가씨, 잘 지내시는지요? 덕분에 이놈 한평생 참으로 과분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꿈속에서 돌석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등에는 물지개를 지고 있었지만 하나도 무겁지 않았다.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올라 개울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붉은 비늘의 물고기가 아니라 화려한 용포를 입은 그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석아, 이제 편히 쉴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돌석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스하고 편안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돌석은 미소를 머금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표주박 하나와 닳고 다른 지팡이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통곡했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을 보내는 존경의 눈물이었다. 장례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처럼 치러졌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가느다란 빗줄기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용왕님이 보내는 마지막 배웅이라 믿었다. 돌석의 유해는 그가 평생 사랑했던 호숫가 양지바른 언덕에 묻혔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설은 계속되었다.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무덤과 용소에 재를 올렸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적셨다. 비가 개인 날이면 호수 한가운데서 붉은 물고기 한 마리가 힘차게 튀어올라 무지개를 만든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용소마을의 인심만은 변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어졌다. 탐욕은 한순간에 파멸을 부르지만 작은 선행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진리를 맑은 호수 물결이 찰랑이며 속삭여주는 듯했다. 돌석이 남긴 사랑과 헌신은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고 후대의 가슴 속으로 유유히 흘러들어갔다.